열왕기하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의 주인공은 나아만이라고 할 수 있다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게하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0절에서 27절까지 주의 깊게 읽어본 분은 아마 눈치챘을 거예요. 게하시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 장면과 그리고 마지막에 저주를 받는 이 장면을 우리는 보면서 게하시가 어떤 실수를 했고 또 이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받고 깨달아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꺼주세요. 자, 오늘 게하시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이 사건들이 그냥 게하시가 부도덕성하다 아니면 거짓말했다 잘못했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함보다는 자, 게하시는 사실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 모습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영적인 현상을 잘 드러내는 상징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게하시입니다. 지난 시간에 누구를 우리 집중적으로 보았죠? 그렇죠.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보았다면 자, 오늘 북이스라엘에 기울어진 영적인 상태를 대변하는 모습, 상징적인 모습이 게하시라는 거죠.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였던 엘리사가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자, 이 모습을 보시면은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자기에게 한 말이에요. 속으로 한 말이라는 거죠. 자, 아니 나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 보았죠.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이 지금 시대 환율로 계산한다면 8천억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물질과 또 의복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냥 받지 않고 돌려보내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어차피 병 고치는 은혜의 값으로 가지고 왔는데 왜 한 푼도 받지 않고 우리 주인 그 엘리사는 왜 나만 장군과 가지고 온 모든 것을 그냥 돌려보내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의롭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나만 장군을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합니다. 자, 여러분, 우선 여기에서 게하시라는 이 종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게하시는 왜 주인의 의견과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하고 있을까요? 과연 여기에는 타당한 어떤 정당성이 있을까? 정당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이었던 게하시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 표현을 봐서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애국심이 일어난 거예요. 종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이런 어마어마한 재물들이 필요한데 나라를 생각해서 말을 한 거죠. 자, 애국심을 갖고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니 우리 주인 엘리사도 그렇지, 지금 아람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저 물건은 물론 아람의 소유였지만 사실 이스라엘에서 다 탈취해서 도둑질해서 가져간 거 빼앗아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침공해서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던 은근 보화를 다 빼앗아 갔는데 그걸 한 푼도 받지 않고 되돌려 보낸단 말이야? 에이, 이거는 말도 안 되지. 이런 이 게하시의 저변에는 이런 애국심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단순한 탐심, 도둑질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국심 밑바탕에는 우리나라 물건이었다, 저들은 우리 것을 훔쳐갔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애국심을 빙자해서 사실은 이 게하시는 개인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정말 게하시의 표현대로 여호와께 두고 맹세한다라고 할 정도로 나라, 조국을 생각했더라면 그는 개인적으로 이 물질을 착복하거나 아까 밑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감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했는지. 24절 시작.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게 가게 한 후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만약에 게하시가 완전한 조국만 생각했더라면 집에 감추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잠시 순서에 따라서 나누겠지만
첫 번째 이 게하시의 명분은 뭘 얘기했냐면 조국 북이스라엘의 그동안 수많은 물질과 은금을 다 탈취해 갔던 그 억울한 조국에 대한 극률한 마음이 동기가 된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을 빌미로 해서 개인의 탐욕을 채우고 있다는 것, 더 전율스러운 두려움이 있다는 것. 자, 우리도 주의 일을 한다고, 또 복음을 전하거나 여러 가지 주의 일을 한다고 이걸 명분으로 해서 특히 목회자가 실수하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죠.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말씀만 전파하면 되는데 사적인 감정으로, 옛날에 그랬죠. 친다, 양을 치라고 해서 정말 말씀을 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심스럽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강해 설교하는 이유가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게 정말 그때그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순서대로 갈 때마다 야,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딱 맞는 말씀을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바라보면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실수할 수 경우가 있다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빙자해서 상처를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자,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나라를 위한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결국 게하시는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 있던 이중 심리가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 없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면서 내 마음에 이중적인 그런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명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또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기도도 이만큼 하고 금식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심리, 이 밑바닥에 들어가 보면은 내 영광이 있지 않는가, 내 영광을 위해서 혹시나 소리치고 싸울 때가 있지는 않은가,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게하시가 이런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말로는 조국을 위한다 하지만 자기의 영광과 자기가 재물을 착복하고 있어요. 탐욕이 자라나기 시작한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게하시는 몸을 일으켜서 이런 행동을 취합니다. 2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하냐 하니. 자, 여러분,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이 모든 재물을 줬는데 엘리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실컷 고향 땅으로 이제 아람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천문학적인 보험을, 그 당시 수천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물질 재물들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봤다. 누가 뛰어서 달려오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게하시가 막 개처럼 뛰는 거 하하거리면서 뛰어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얘를 뛰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수레에서 내려서 맞이했다라고 했죠.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예의를 갖춰서 오셨습니까?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려라는 이 부분을 히브리어 그대로 직역을 해서 표현하면 떨어질 듯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떨어질 듯이. 그러니까 원래 자체는 떨어지다. 내려가 히브리어 원어는 떨어지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에서도 막 사고가 나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막 튕겨져 나가듯이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떨어지듯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지금 나아만은 몸도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되고 선물도 도로 가져가고 흥겨운 귀국길에 가고 있는데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백미러가 없었겠지만 뒤로 보니까 누가 헥헥거리면서 막 게하시가 막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종이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무슨 생각 들었냐면 엘리사가 마음이 바뀌었나? 다시 재물을 놓고 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뭐 잘못했나? 실수라도 했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나머지 마차에서 떨어지듯이 내렸다는 거예요. 자, 내려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샬롬을 물었습니다.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수레에서 떨어지듯이 그냥 떨어지듯이 내려와서 제일 첫 번째 뭐를 물어봤죠? 평안하냐? 이걸 물어봤어요. 이 나아만의 심정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 분위기를 좀 살핀다고 엄마 아빠 눈치를 딱 보는 거죠. 그런데 엄마가 모르는 것 같아.
아빠도 화를 안 내네. 그러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듯이 지금 이 나아만은 마음이 평안하고 또 이 평안함을 원하고 있는 상태라서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면 샬롬을 물어보는 거예요. 별일 없지? 별일 없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평안한 일로 오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면 나아만의 심리 속에 황급하게 뛰어내리듯이 수레에서 내려왔는데 표정을 담아서 게하시에게 평안하지? 별일 없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리적 저변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18절입니다.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그러자 엘리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는 어떻게 가라고 했냐면 평안히 가라라고 했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나아만의 주인은 누구였죠? 죽은 아람 왕이었어요. 아람 왕의 2인자가 나아만이었다는 거죠. 아람 왕의 측근에서 이 나아만은 수종을 들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람 왕은 림몬 우상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특별히 그 주인은 아람 왕은 이때 병을 고침받은 나아만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제 상하 천지 이 세상에는 신은 하나님뿐인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고 한 거죠.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잊을 수 없어서 어떻게 이것을 잊겠냐라고 말했는데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민이 하나 생긴 거예요. 뭐냐면 어떤 고민이 있냐면 나아만의 주인이었던 아람 왕은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림몬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림몬 신을 경배할 때 나아만은 부축을 내서 경배를 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주군인 아람 왕을 부축해서 제사를 드리다 보면 이게 몸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픈 환자분들을 또 장애가 있는 분들을 도와주다 보면 나도 그 사람도 혼연일체가 되죠. 인사를 하면 나도 90도로 똑같이 인사해야 되고 앉히려고 하면 나도 같이 앉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아람 왕이 경배를 드릴 때 수종을 들다 보면 나아만도 자신도 모르게 이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아람 왕이 림몬 신에게 절을 하면 그러면 자기도 무릎을 꿇든 허리를 숙이든 나아만 장군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그것이 림몬 신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따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를 부탁합니다 말한 거죠.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걱정 반 근심 반 담아서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 19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자, 뭐라고 어떻게 가라고 했죠? 평안히 가라라고 했어요. 그건 내가 양해할 테니까 모든 염려 걱정하지 말고 너는 평안히 가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가고 있어요. 이 나아만 장군이. 근데 뒤에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 마음이 바뀌었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에서 뛰어내리듯이 내려가지고 첫 번째 물어본 게 엘리사가 했던 말을 그대로 물어보는 거죠. 평안하냐? 하니 평안하냐? 자, 그러니까 게하시가 뭐라고 하냐면 그게 아니고 다른 일로 왔습니다. 그럼 다른 일은 뭐지? 게하시의 속내를 볼게요. 22절 시작.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잠깐만요. 자, 이 부분은 잘 살펴봐요.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어떤 말한 흔적이 없습니다. 자, 이어서 시작.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내게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아멘. 자, 이때부터 거짓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엘리사는 게하시를 보낸 적이 없어요. 또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거짓말. 지금 선지자 제자 중에 두 청년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네게로 왔으니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산지는요, 한나의 남편이 누구냐면 엘가나였죠. 엘가나의 고향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자, 이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 나오는 지명이라는 거예요. 거기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왔습니다.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자, 이게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낸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은 1달란트가 이 당시 얼마나 많은 그 금액이었냐면, 은 1달란트 역시도 천문학적인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 어느 정도냐면 일하는 사람이 한 300년 정도 안 쓰고 안 먹어야 모을 수 있을 만큼의 가치라는 거죠. 이 엄청난 액수를 지금 나만 장군에게 게하시가 요구를 하고, 또 뭘 요구하죠? 옷 2벌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23절 시작.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고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아멘. 자, 나만이 말하죠. 그러면 2달란트 가져가라.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까짓 것 어차피 다 주려고 온 거니까, 야, 받아. 1달란트 가지고 되겠냐? 두 사람이 왔다면서, 자, 2달란트 가져가. 또 더 주었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24절입니다 시작. 언덕에 이르러서는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게 한 후. 아멘. 자, 여기까지만. 언덕이라고 되어 있죠. 이 언덕은 자연스럽게 만든 이 언덕, 둔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새화된 인공적인 언덕을 말하는 거예요. 일부러 싸움을 위해서 만든 요새 같은 곳이었어요. 자, 이 언덕에 보통 도시가 건설이 되는데 당시에 워낙 고대 부족한 나라 간의 전쟁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높은 곳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정황상 싸움에서 유리했다는 거죠. 그 산 위의 동네에 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계속 24절 아까 말씀처럼 언덕에 그 올랐어요. 요새 같은 곳에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서 어떻게 했죠? 집에 감추고 또 그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 아마도 학자들은 이 사환이 게하시의 사환인지 엘리사의 사환인지 나만의 사환인지 불분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문맥상 자연스러운 게 뭐냐면 게하시가 아닌 나만이 보낸 사환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게하시가 사환을 보내놓고 그들이 메고 왔던 그 엄청난 액수의 선물을 어떻게 하죠? 자기 집에 감춰놔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25절 시작. 들어가.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여러분 감이 오시죠? 자, 들어가. 어디로 들어갔는가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에게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이 게하시가 얼마나 거짓된 행동을 하는지를 이 독자들에게 들키는 중요한 단서가 바로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정말 게하시의 말처럼 이 행동이 주인 엘리사가 보낸 행동이었다면 들어가가 아니라 들어와가 맞아요. 들어왔다는 게 맞아요. 자, 왜냐하면 심부름을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엘리사는 심부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이걸 통해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전부 거짓말이고 탐욕에 담은 거짓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됩니다.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 앞에 섰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너 어디 갔다 오냐? 나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뻔히 거짓말이 보이죠.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또 놓게 돼요. 사탄은 그렇게 끊임없이 거짓말을 생산해냅니다. 이 세상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이렇게 역사를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제일 속이는 일이 뭐냐면 진리와 진리 속에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감추도록, 이 진리인 하나님 말씀보다 세속화되고 다른 일이 바쁘도록 자꾸만 우리를 현혹시키고, 전도하지마, 기도하지마, 예배드리지마, 사랑하지마, 용서하지마, 자꾸만 다른 일을 만들어요. 우리 포도나무 설교를 드렸지 않습니까? 가지치기. 계속 우리를 자꾸 옆에
사랑했던 사람, 정말 좋아했던 사람,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고 집중력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자꾸만 마귀는 그 중요하지 않은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망한 것, 불필요한 것에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게 세상의 이치라는 거죠. 자, 여러분, 사람의 말이나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진단해 보면은 결말을 보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죠. 열매. 자, 이 동기가 얼마나 거짓되냐, 결과가 그대로 열매 맺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게하시의 거짓말을 한번 해보니까 또다시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 끝을 볼게요. 26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전반부가 뭐냐면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뭐라고 하죠?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않았느냐.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죠? 엘리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는 집 위에, 그때 수넴 여인의 집 위에 거주하면서 그 자체가 뭘 상징했냐면 성전, 움직이는 성전, 움직이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이걸 잊어먹었다는 거죠.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않았느냐.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을 만나러 갔을 때 나도 너와 함께 있었다. 내 마음이 너와 함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왜 생각하지 않느냐. 죄를 지을 때, 거짓말을 할 때, 나쁜 일을 할 때 왜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렸느냐.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게하시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수레에서 그 사람이 내렸을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너와 함께 있지 않더냐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 군데 상징적으로 가르쳤건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있지 않았더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임마누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습관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어느 장소든 식당이든 운전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를 결정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오늘 부곡시장을 전도를 이제 금요일마다 가니까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 가운데 참 기억에 남는 그 분이 너무 멋지게 이렇게 옷을 입고 있어서 못 알아봤는데요. 나중에 뒤늦게 가서 보니까 그분이 저희 홈페이지 보면 전도 일기에 딱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원래 예수님 믿기로 이제 불교 신자였는데 딱 결심을 하고 이제 그 50일인가 60일째인가 1,000원씩 매일 넣어서 부처님 석가모니한테 기도를 드렸대요. 나는 이제 부처 안 믿고 불교 안 가고 이제 종교를 바꾸렵니다. 1,000원씩 모았어요. 그런데 제가 봐야 알 것 같은데 40일인가 50일째인가 그 1,000원씩 모은 몇만 원을 봉투채 저에게 주면서 목사님 성탄절에 가서 헌금을 하고 제가 교회 가려고 했는데 제가 그러지 못하게 됐어요. 이제 집안에 누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만난 거예요. 오늘 전도하면서 뭘 가지러 가면서. 그런데 그분 지금 뭐 하고 있냐 물어봤더니 서동에서 그 굿당 이런 거 있죠. 그 절을 차렸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그런데 그분이 그때 그 일을 잊지 않고 아직도 전도 나오고 있냐고, 아직도 이러고 있냐고 물어봤을 때 한 번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전도하는 이 과정과 만나는 그 순간 5년이 넘었어요. 매주 전도 나간 지 말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가 거기에 좋은 소문이 나고 알아주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알아주는 이 열매를 볼 때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계속 강조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현실화되는 것, 하나님 말씀과 나와 떨어져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현실화되는 것,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우리가 알고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 말이죠. 이 감각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때그때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하고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게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온데간데 없이 자기 혈기, 판단, 욕망,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려서 그런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기도할 때도 말씀을 볼 때도 걸어갈 때도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말도 눈빛도 행동도 내 태도가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은 우리는 삶이 달라지고 열매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게하시의 실수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지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자기의 탐욕을 그걸 빙자해서 뭐라고 합니까? 애굽을 빙자해서 개인 탐욕을 그 인생 한복판에다가 살아가면서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된 거예요. 게하시의 실수가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가 있지 않았더냐?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 있지 않았더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았더냐? 이 말이에요. 게하시가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보면 하반부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여기서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사소해 보이지만 표현 이 하나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때는 사실 이스라엘 나라가 비상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적절한 행동이냐? 게하시에게 야 지금 너 지금 한 행동이 맞는 행동이야?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기도 안 할 때냐? 지금 네가 이렇게 혈기 부릴 때냐? 지금 네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냐? 너 지금 기도 안 해서 되느냐? 예배 안 드려서 되느냐? 야 지금이 은을 받고 옷을 받으며 감나와 포도원 양, 소, 남종,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이럴 때야? 너 지금 이렇게 예배 대충 드릴 때야? 너 지금 이렇게 혈기 부릴 때야? 너 지금 이렇게 기도 안 할 때야? 전도 안 할 때야? 지금 이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안주해 있을 때야? 하나님은 저에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포인트죠. 지금 게하시의 이 거짓말은 이 거짓말의 열매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에 느끼지 못하니까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런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니까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은 게 아니랬죠. 내 속에서부터 그 거짓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 이런 열매를 맺게 됐다는 거 한 가지 포인트와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 때예요. 하나님은 이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때를 말씀하시면 책망하시겠지만 여러분에게도 너 지금 이럴 때야. 너 지금 이럴 때야. 때를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는 자꾸만 그 때를 깜빡깜빡 잊고 산단 말이에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그런 질책을 게하시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는 두 가지에서 실수하고 무너진 겁니다. 분별하지 못해서 탐욕에 지배되는 성령에 지배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이 지배하니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이끌고 가지 못하니 이런 열매로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우리 아까 마지막 절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 두 가지 포인트를 잡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기도도 정말 뜨겁게 여러분 하셨죠. 하나님 오늘 다른 기도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 때입니다. 때. 내가 지금 이럴 때인가? 지금 내가 이럴 때인가? 각자가 아실 거예요.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복음 전하고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이지. 이 때를 꼭 기억하시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합시다.